그 아기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태어나는 아기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인생이란 뭐냐 그렇게 고민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없을 겁니다. 아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란 과연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또 젊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결혼이 뭔가 결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혼한 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물론 결혼에 관한 이론과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이론과 정보가 결혼 후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결혼은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결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 진리가 뭡니까? 두 부부가 결혼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 진리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어. 이 성경적 진리가 결혼을 출발하는 모든 부부들이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9절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중매를 통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 이 진리를 놓치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남편과 아내로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이전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부부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생각나는 진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나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죠. 이거 놓치지만 않는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늘 원만하게 그런 관계로 갈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거 놓치면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좀 내가 생각하기에 덜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소는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자식이 사랑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가정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놓치지만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부모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식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사랑의 표현이 서툴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 이 확신만 있으면 그 가정은 그래도 잘 꾸려갈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시험을 만나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을 사랑하신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모든 신앙이 물거품 될 수 있어. 살다 보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말이죠, 나를 신앙을 떨어뜨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기도도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 그 믿음을 가지면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사회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다 해놓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요, 그 일이 어떤 결과와 성과를 얻었느냐, 잘 됐느냐, 그거보다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교회 시작 처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이 뭔지, 신앙생활이 본질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가장 흔한 대답은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는 말 같죠? 근데 그게 적합한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왜 여기 지금까지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빨리 가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마치 결혼에 대해서요, 결혼이란 시집 장가 가서 아이 낳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지만 결혼이 과연 아기 낳는 것이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 필요 있어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법적으로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법적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서 의인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분상으로 내가 예수의 피 때문에 죄의 종 노예에서 자유인이 돼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그 성화를 예수 닮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받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닮아가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왜 사회 지탄을 받습니까? 세상에 존경을 받아야 될 기독교가 왜 지탄받고 비난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 왜 부정적인 뉴스의 교회가 나오냐 그 말.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우리를요 이 땅에 남아 있게 하는 것은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는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 그게 예의예요. 예의. 예?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볼 필요도 없고 저를 잘 한 20-30분만 쳐다보면 돼요. 그럼 주님 닮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닮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닮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져. 한국 교회 참안해서는 오만해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그렇게 오만할까? 응?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말이죠. 우리를 주님 닮게 하기 위한 수단이, 성화를 위한 수단이에요. 예수 닮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범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닮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결혼을 통해서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부부 싸움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과정이 주님 닮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요 순기능도 있어요. 나를 반성하게 돼요. 배우자를요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질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헤어지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헤어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그보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잘 참고 기도를 하면서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았을까요? 저란 존재도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근데도 주님이 참으셨어요. 오늘도 이 강단에 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배우자를 누구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다 이겨낼 수 있고요. 다 참아낼 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도 예수 닮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온유하게 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겸손해. 다 겸손해서 의사 말 잘 들어. 그렇게 사회에서는 뭐 그냥 뻑이고 뭐 굉장한 사람이요. 덜컥 입원해 보면요. 의사 말 안 들면 안 돼.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죽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긍정의 그런 기능도 있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그래요.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안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응답이요. 그 말은 가시를 가지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평생 가시가 있는 그대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가시가요, 그에게, 바울에게요, 예수님 닮게 했어요. 가시 때문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찔러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가시가 그를 겸손하게 하고, 가시가 그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가시가 그를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도 가시 있잖아요.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지나가. 평생 안고 가야 돼. 그런 가시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 코로나는요, 가시는 아닐 거예요.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가시는 있을 거예요. 도저히 기도해도 안 낫는 병. 안고 가야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남편 안고 가야죠. 아내 미우나 고우나 안고 가야지. 평생 안고 가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예수 닮게 만들고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수고한 사람들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들 고맙지 않아요? 이 시간도요 확진자가 있는 병원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 의료진이 말이죠, 매달려서 생사를 건 그런 간호와 간병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은 예수님 닮게 하는 현장입니다. 교회, 가정, 직장 다 예수 닮게 하는 현장이에요.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주님 닮게 됐어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주님 닮게 됐어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 닮게 되고, 지금 부모님들이요 자식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아이들을 수개월 동안 돌보면서 내가 주님 닮아가는구나. 아이들 탓할 거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좋은 일만 있나요? 좋지 않은 일도 있고요, 서운한 일도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아주 속상해. 그래도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런 속상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나는 안 그런가? 나는 남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나? 나를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현재 이 세상에서 현재 진행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것이 주님 닮는 것이고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더 악해졌어요. 더 교만해졌어요.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처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더 얼마나 더 악해지고 교만해졌나. 그러면 예수 잘못 다시 믿어야 다시 믿어야 돼. 여러분, 수없는 설교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를 닮아지지 않고 악마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온유와 겸손한 예수를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해 구원을 이루어야죠. 구원 받았으면 뭐해? 현재가 중요하고 완성을 해야지. 그런데 이 예수 닮는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자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 닮는 거는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님, 나를 예수 닮게 해주세요. 내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은요, 보면요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한번 줘받고 싶고요, 비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해요. 우리 마음속은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게 성격이 나오거든요. 저놈의 자식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지. 사람,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것을 우리 잦아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 닮게 하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주님 닮는 거 하고요, 원망과 시비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닮는 사람은요 원망 시비 없어요. 근데 원망 시비가 있는 사람은 주님 닮지 않은 거죠. 여러분, 원망 시비는 누구의 주특기냐면 사탄 마귀의 주특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항상 시비 걸고 원망하고 누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막 그러는 거, 이게 사탄의 주특기거든요. 주님 닮은 사람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일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려면 일 시켜보면 알아요. 일 시켜보면은 다 나와. 세상은요, 일의 목표가요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어요. 일을 잘하고 빨리 하고 많이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뭐 농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빨리빨리 많이 해가지고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회사에서도 지적하는 게 뭐예요? 왜 일을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러지.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거둬야지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거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달라요.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해. 교회가요 예산이 뭐 많아지고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생산성을 너무 생각해. 그러나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요, 교회 일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요,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15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려져 삐뚤어진 세상에,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르게 소망이 있는 미래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 예수 닮아서 흠이 없고 예수 닮는 빛들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이 얼마나 삐뚤어졌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졌습니까? 뒤틀려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예수 닮아서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일생을 매진했습니다. 16절 봅시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일생을 다름질과 수고로 비교했어요. 바울은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다름질했어요. 열심히 경주했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수고와 다름질했는데 그가 평생 수고하고 다름질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님 닮는 삶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는 주님 닮아가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자신을 주님을 닮게 하는 과정이고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바울의 일생의 목표는요, 돈 모으고 재산 모으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닮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 대단하구나, 정말 인생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구나. 교회 다녀서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뭐 할 거예요? 부자 돼서 뭐 할 거예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출세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예수 성품을 닮아서. 바울은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그 자랑이 주님 닮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닮아 있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뭘 자랑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도대체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닮는 거, 그래도 내가 주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도 이 정도 주님 닮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닮는 것이 평생 목표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바울의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자식에게요, 야 너는 나를 본받고 살아. 너 엄마를 본받고 살아야 돼.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야 너는 네 아버지 닮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너희 아버지 닮아야 돼. 자식들이 야 너 커서 누구 같이 될래? 그러면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될래. 나는 엄마 같은 사람 될래. 그게 최고의 칭찬이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기 생명의 말씀을 박혀가지고 자기에 맡겨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주님 닮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주님 닮는 것이 목표였고,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양들을요 주님 닮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셨어요. 제가 가장 보람 있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목회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점점 20년 세월들 흘러가면서 주님 닮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가 가장 큰 보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볼 때 기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잘 커갈 때 기쁘잖아요. 돈 1년에 몇 천만 원 벌었다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그럴 때 나는 기쁘던데요. 멀리 자식이 있어도요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그게 가장 기쁘고, 그거 안 될 때는 다 시려. 우리 윤수가 군대를 갔는데 이제 자대 배치를 갔어요. 근데 그때는요 자대 배치하면요 교회를 못 가요. 저도 그랬어요. 눈치 보이고요. 교회 가라고 해, 종교 시설 이용하라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불당 가고 천주교 성당 가고, 그래도 그거는 선배들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니까 갈 수가 없어. 소식 들어보니까 윤수는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남의 자식이니까 아는 반응이 없는, 교회 가고 싶어.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교회 가게 해줘야지. 예수 믿던 청년이요 교회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그걸 못 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과정이, 이 기회가 예수 닮아가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삶 놓치지 말고요, 기도의 삶 놓치지 말고, 어디 가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성도인데. 그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들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